지난주에 제가 입출식량경의 16단계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곧 그리겠다 이랬는데 일단 그림을 그려봤어요. 어떤 16단계가 신수신법 4단계식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전개되는 데서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고 아마도 타당성을 가지고 입출식량경 16단계가 해석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이 자료를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출식량경은 16단계를 신수신법 4년초로 한번 설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 4년철을 닦고 많이 행하면 7갑지가 성립되는 이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4년초 그러니까 입출식량경이 말하는 4년초로의 해석 이후에 7갑지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제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까지를 마치면 같이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계속 작업 중인 자료니까 조만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적용 해석을 위한 예비 과정을 몇 개월째 공부하고 있는데 예비 과정에 거의 마무리에 가서 니까야에서 순회의 체계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경전이 있다면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이죠. 사문과경이다. 그래서 사문과경은 통째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지금 방향을 잡았죠. 그래서 앞에 2주간 사문과경 공부를 했습니다. 첫 주에는 어떻게 됐나요? 저기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토 왕이 이 좋은 보름밤에 누구를 좀 만날까? 이럴 때에 그 지화가 그 의사가 육사외도를 만날 것을 권하는 다른 대신들 이후에 부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부처님과의 대화에서 아자타사토 왕이 이전에 만나본 육사외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살이가 세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 기술의 숙련에 따르는 열매를 그 결실을 따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요게 경전의 제목이죠. 사문의 결실, 사문과경.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자타사토왕이 그렇습니다. 육사외도라고 불리우는 6 스승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그렇다면 들은 그대로 나에게 좀 알려줄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들은 그대로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시 부처님한테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하게 말을 했는데 부처님께서도 이 동일한 질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경전이 전개가 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한 가지를 보았죠. 사실은 아자타사토 왕이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육사외도 중에 첫째로 뿌라나카사파가 지음 없음.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 박보부님 집에서 농사 안 짓죠? 그래도 농사를 짓는다고 치면 농사를 지으면 어때요? 농사 짓는 행위에 이어가지고 이게 좀 풍작이든 아니든
어쨌든 농사를 지었다라는 그 행위의 결과로 수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그 어떤 행위에는 그 행위에 따르는 수확의 개념으로 과와 보가 있다라는 것과 행위에는 과와 보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두 가지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죠. 뿌라나카사파가 지음 없음을 잘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업이랄 것도 없고 업에 따르는 수학의 개념 지음도 없고 그러니 정진이랄 것도 없고 이렇게 말을 했고 막갈리 고살라는 이어가지고 원인 조건이 없다. 중생들이 청정해지고 오염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원인도 조건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여섯 사람의 그 주장이 소개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부처님께서 다른 경전을 통해 가지고 가장 나쁜 견해를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막갈리 고살라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몇 개 경전이 뿌라나카사파가 무인 무연을 말했다 이렇게 해도 경전의 비중으로 볼 때 사문과경이 훨씬 비중 큰 경전이니 사문과경이 말하는 대로 막갈리 고살라가 무인 무연을 주장했고 부처님은 막갈리 고살라의 견해가 가장 나쁘다 했으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들이 청정하고 오염되고 몇 가지 경우가 있지만 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업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라고 설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나 보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얘기했죠. 그런데 제가 수업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 조건의 문제보다는 어쨌든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는 걸까 안 갖는 걸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래가지고 혹시 아자타사토 왕이 오해를 한 건 아닐까 라고 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막갈리 고살라가 이렇게 나쁘다 라는 이야기와 연결해가지고 그 막갈리 고살라는 업도 없고 지음도 없고 정진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업이 있고 지음이 있고 정진이 있고 달리 말하면 행위라는 것이 짓대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노의 행위 이래가지고 하나의 그 정의가 되고 이 행위라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뒤따르듯이 지음이 있는 것이다. 짓대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노의 행위에는 고거나 락이거나 과와 보가 따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삶을 향상하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자라고 하려면 당연히 행위가 과와 보를 초래하니까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확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좀 좋은 수확을 거두어야겠다라고 하면 어찌해야 되나요? 무언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 해요? 정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에는 업도 있고 지음도 있고 정진도 있다라고 설하셨다. 미래의 부처님들도 업도 있고 지음도 있고 정진도 있다라고 설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정등각자인 나도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업이 있고 지음이 있고 정진이 있다고 설한다. 라는 새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못 봤던 새 경전을 하나 보았죠. 그래가지고
마칼리 고살라가 무인무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없음을 말하는구나 라고 아자타사또 왕이 실수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육사궤도의 어떤 문제 한 가지를 찾아냈다 이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래서 요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불교의 중심 업의 개념을 우리가 새로 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를 하면 고활락이 있다. 이럴 때 이 몸과 말과만의 행위가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원인 조건이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세 가지로 잘못 설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해서 삼종외도를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바꿨죠. 삼종외도의 자리가 업의 원인 조건의 자리에서 설해진 게 아니라 고활락이라는 느낌 자체를 놓고 삼종외도 세 사람은, 한 사람은 고활락의 느낌이 생겨나는데 무슨 원인 조건이 있어? 그냥 그런 거지. 두 사람은 원인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있긴 있는데 그게 신의 창조가 원인 조건이요.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뜻에 따라서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있긴 있는데 그게 전생의 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생의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고활락을 내가 지금 느끼면서 산다 이건데, 이제 부처님은 그 세 가지 모두 다 나의 길 아니요. 그래서 외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 그렇다면 고락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무인무연 아니니까 있기는, 그 원인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신의 창조도 아니고 전생의 업에 의한 결정도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 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몸과 말과 만의 행위가 바로 고활락이라는 느낌의 원인이요, 조건이요. 이렇게 이제 업의 개념이 바뀐 거죠. 요것에 의해서 노보부님 그렇게 표현하셨던가요?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아주 중요한 성과를 우리가 알아낸 거죠. 물론 그 업의 원인 자리에 또 찐따가 있고 탐진치가 작용하고 이래야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사문과경 공부 과정에서 뜻밖의 이 지음 있음에 대한 부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의미를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업의 개념을 업데이트했다, 업그레이드했다라는 것이 참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1월달부터 시작하는 마음 특강의 첫날 주제로 요 지음 있음, 그러니까 업도 있고 지음도 있고 정진도 있음으로의 부처님 가르침, 요걸로 마음 특강을 시작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자타사또 왕이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따라배우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두 가지로 그냥 재밌는 이야기를 했죠. 왕이 데리고 있던 하인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었어. 그거 알면 데려다가 다시 하인으로 만들까요? 아닙니다.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셨으면 저희가 의식주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잘 조달해드리면서 예경하겠습니다. 공부 잘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거야말로 눈에 보이는 결실 아니요? 맞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왕한테 세금 내던 농사 짓는 장자가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었어. 그러면 도로 내려다가 당신은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내! 이렇게 할 거요? 아닙니다. 잘 공부 잘하시도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그것도 참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 아닌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자다사또아니 그 두 가지 모두 눈에 보이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뭔가 좀 세속적 냄새가 풍기는 이런 성과 말고 정말 좀 특별한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문과경의 수행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열애가 출현했죠. 열애가 출현하면 태어난 자들이 열애가 출현해서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면 우리가 봤죠. 설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설하는 이런 부처님. 그러면 태어난 자들이 법을 듣고 믿음을 일으키고 출가를 했죠. 그리고 출가한 자의 삶이 어때요? 계목에 따라서 계율로서 단속하는 삶을 살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고 사띠 삼바자나 또는 삼바자나까리 이래서 늘 삶을 알아차리는 가운데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위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은 것으로 만족한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출가자의 일상의 삶으로 제시가 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 계목으로 단속한다라는 계율까지를 함께 보았죠. 계율이 많았지만 가지고 보면 세 가지로, 그러니까 짧게 설해진 계율의 그룹, 중간 길이로 설해진 계율의 그룹, 그리고 길게 설해진 계의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있었죠. 특징적으로 보면 첫 번째 짧게 설해진 계는 8가지로 나오지만 앞에 7가지가 대표적으로 뭘 말해주나요? 10업 중에 신구의 3업이 확장된 10업 중에 신업과 구업에 해당하는 불살승, 불투도, 불사운, 불망어, 불량설, 불악고, 불기여 요 7가지가 짧게 설해진 계의 중심을 차지하죠. 그리고 한 가지 항목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보았나요? 아니 왜 계가 설해지면서 10업 자체로 10선업을 지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 7가지만 말할까? 라고 할 때 거기서 계라고 하는 것이 정의된 거죠. 계는 일단 직접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행위의 영역, 즉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계의 영역으로 한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 길이의 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자가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러한 음식을 보시받아 살면서도 그저 이러저러한 잡다한 삶으로 행위가 제어되지 않는 그런 부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간 길이의 계의 대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길게 설해진 계는 중간 길이랑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떤 사문이나 바라본 존재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로 생기를 꾸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게 전보고 이러저러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점치고 이러저러하게 의사 역할도 하고 이런 그런 부분을 7가지로 말하면서 그는 이러한 하천한 지식을 통한 삿된 생활을 멀리 여입니다. 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출가한 자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좀 더 이익을 취하고 이런 삿된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해서 길게 설해진 계까지를 보았죠. 그리고는 이제 이 계와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대왕이요, 이와 같이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단정한 으샤트리아 왕은 적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계를 부족한 비구는 계로서 스스로를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계의 무더기를 부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계를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이 무엇을 제공합니까? 라고 하니까 안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요거 우리 다른 경전에서 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후회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라고, 계를 지키는 이유는 어떠한 행위를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뭐 같은 개념으로 보아도 되겠죠.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후회하지 않음이 계의 의미다. 그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가 끝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출가자의 생활 중에 두 번째, 감각 기능의 문을,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 이 부분입니다. 지난주 드린 자료의 4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비구는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흉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만약 안근을 제어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실천하고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합니다. 이랬어요. 감각 기능을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우리 뭐 기존의 해석, 뭐 오랜 세월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삶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을 해냈죠. 이런 이야기죠.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초법 6외입처를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하죠. 그런데 인식작용이라는 게 이렇게 6네이처, 6외입처 둘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건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되겠죠. 여기에 욕탐이라는 것이 간섭하죠.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욕탐 3자 간의 인식작용이 이루어진다. 자, 이럴 때 욕, 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한순간 이전에 내면의 상황을 싣고 오는 거죠. 싣고 1차 인식에 참여한다. 그런데 한순간 이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건 과거고 1차 인식은 지금 진행되는 1차 인식에 참여하는 거니까 이건 현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다라는 자체는 한순간 이전이라는 과거를 싣고 1차 인식의 자리에 현재로서 참여하죠. 즉 참다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가 같아져 버리죠. 우리 요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바로 이러한 역할 때문에 삶의 연속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죠. 삶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탐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탐이라고 하는 것이 욕탐이든 색탐이든 무색탐이든 어떤 레벨이든 탐진치라고 부르는 그 탐이 실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입처가 내 입처를 분별해서 안다, 인식한다, 인식해서 사실은 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뭐 식을 새끼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 욕탐, 색탐, 무색탐 어떤 것이든 요 상황이 실려와서 간섭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는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내입처, 외입처, 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3사화합이 된다고 해요. 3사화합 촉. 그리고 촉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서 느낌이 생긴다 라고 알려지죠. 락, 고, 불법을락. 여기까지가 사실은 육처삼육다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요만큼을 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하냐라고 말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비구는 눈으로 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요 상이라는 게 그 위에 있는 원어에 의하면 리미타거든요. 그리고 요 수라고 한 거는 제가 좀 의역을 한 거지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하면 아누 부얀자나 이렇게 쓰인 거거든요. 뭐 아누부얀자나라는 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세컨더리라고 나타나요. 2차적인 거요. 뭐 수반되는 거요. 부수적인 거요.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하고 이어가지고 2차적인 것도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니미따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니미따를 뒤따르는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니미따 뭐죠? 뭐 이 니미따는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 요거 색성형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유매입처가 직접 하지 못하고 욕탐의 간섭 중에 저 탐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왜곡이 돼버리죠. 요 왜곡된 상태를 니미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 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형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마라. 니미따를 붙잡지 마라. 그러니까 색이 욕탐이 간섭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면 형색에 대한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니미따 요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작용을 하면서 대상 자체를 보지 못하고 탐에 의해서 왜곡된 것으로의 색상을 대상으로 주목해가지고 주목한다는 요구가 뭐예요? 붙잡는 요게 되겠죠. 주목하니까 어떻게 돼요? 식이 외입처에 대한 알부로 생겨나오는데 외입처의 알비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외입처가 아니라 니미따에 대한 알비 돼버리는 거죠. 요 개념. 요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 기능을 단속하자라고 하는 거에 첫 마디는요. 어떤 형태로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할 때 그 왜곡된 것으로의 니미따를 주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최고부님 이거 니미타를 주목하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나는 왜곡된 상태가 싫어? 니미타 보지 않고 웨이저 자체를 볼 거야? 이래 하면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겠죠. 그럼 이거 니미타를 붙잡지 마라, 니미타를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걸 부처님이 하라 하진 않고 간단해요. 이 니미타를 주목하지 않으려면 니미타가 안 생겨나면 돼. 그죠? 니미타가 없으면 니미타 안 잡을 거 아니야. 이 니미타가 왜 생겨나는 거죠? 욕탐이라는 요 탐 때문에 한순간 이전에 나의 내면에서 탐진치가 이게 작용해가지고 감탄지네 막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게 실려와가지고 니미타가 돼버린 거야. 답은 뭐냐 하면 욕탐의 탐만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일단 가능한 방법이라고. 부처님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영색을 볼 때 니미타 붙잡지 말고 왜곡된 상태에 가지 말고 간섭자인 욕탐을 제어하는, 이렇게 되겠지 뭐. 욕계 수준의 욕탐, 색계 수준의 색탐, 무색계 수준의 무색탐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나중에 끝내는 벗어나버려, 해탈해,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욕탐을 제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면 이제 니미타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니미타를 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을 제어해야 합니다. 요 얘기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아누부얀자나. 사실은 이제 이 아누부얀자나가 기존의 번역에서는 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니미타를 표상이라고 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이 아누부얀자나를 어떤 곳에서는 연상이라고, 어떤 연결된 개념 잘 모르겠어요. 연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아니면 세밀한, 세세한 이래가지고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참 법부님 처음 배웠습니다. 법부님을 딱 보고는 법부님이요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부님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법부님을 잘 들여다보니까 눈이 이렇게 이쁘고 코가 이렇게 예쁘고 세세하게,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더 집착하게 된다. 그거 하지만 요런 개념으로 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아누부얀자나 2차적이라는 추반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의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라. 요렇게 2차적인 의미를 이 안에서 찾을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사실은 이건 쉬워져요. 내 입처가 위 입처를 감각하니까 식이 생겨나. 요 식이 생겨나는 과정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을 제어해가지고 니미타를 만들지 마라. 요것이 니미타를 붙잡지 마라 라는 거라면 이러한 삶은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겨요. 상사와 쭉 해가지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생겨나잖아요. 그죠? 요 느낌은요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면 3사화합 초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2차적으로 생겨나는 1차 인식의 식에 이어지는 두 번째 결과고요. 요건 우리 충분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 1차 인식의 결과물 중에 니미타를 붙잡고 니미타에 대한 알무로 생겨나는 식, 요거를 뒤 이어가지고 따라오는
2차적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요, 지금 감각 기능을 단속하자라고 할 때 리미터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안우 부연지 하나를 붙잡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1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욕탐, 그러니까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욕탐을 제어해라.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자리가 새끼 젖은 시기 무슨 일을 해요? 여기도 다시 위자나띠라잖아. 2차 인식. 2차 인식할 때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는 욕탐이 간섭해가지고 리미터를 만들지만 이제 여기 내면에 새끼 젖은 식이 함께 생겨난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을 분별해 안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무명 위에 탐과 진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이제 상이 간섭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 상의 병들을 제어해가지고 2차 인식의 결과로 탐진치를 만들지 마.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이게 뭐예요? 그 좋은 거 붙잡아 요거잖아. 여기서 말하는 리미터를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탐을 만들지 않습니다. 요 얘기지 뭐. 그죠? 감각기능의 단속이라는 게 사실은 교리적으로도 수행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부분이 그동안 정확하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요게 완전히 의미를 드러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이제 똑같은 내용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왕이여 어떻게 비구는 비는들에서 문을 보호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흰색을 보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만약 안근을 제어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실천하고 안근을 보호하고 안근에서 단속합니다. 여기에서 좀 한 가지 많이 빠졌네. 요 간탐과 불만이 있죠. 요 간탐은 뭐 우리 간탐과 불만 요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기 사념초에서 까예는 버스 위아라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아따피 삼파전으로 사띠마 하면 위네이아 로케 아비자 도마나상 그래서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요거 말하잖아요. 제가 그 번역을 좀 제가 달리 한 건데 여기서 간탐은 아비자 그거고 불만이 도마나사 고뇌라고 제가 번역하고 있는 그거를 여기서는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번역해보자 이래가지고 불만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사념초 수행의 성과로 1차적으로 얻어지는 간탐과 고뇌가 제거되는 그것이 감각기능의 단속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하고 감각기능의 단속하고가 어때요? 연결되는 개념이겠죠? 그렇게 그 부분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혀로 맛을 보면서 몸으로 감촉을 촉감하면서 만호로 법을 인식하면서 상을 붙잡지 않고 뒤따르는 수를 붙잡지 않습니다. 만약 의근을 제거하여 머물지 않으면 간탐과 불만과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어올 것이므로 그는 단속하기 위해 실천하고 의근을 보호하고 의근에서 단속합니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단속을 갖추어 안으로 탐이 뿌려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렇게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합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사실 안으로 탐이 뿌려지지 않는 행복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약간의 의역을 한 거예요. 경전에서는 그저 앞페이지 원전의 바로 앞에 원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아짜땅 아부야세 세카 숙항 빠찌상 외디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부야세카라는 게 뿌려지지 않는다 요 말이거든요.
그 원전으로 보면 그 성스러운 기능의 단속을 갖추어 안으로 뿌려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이게 참 군더더기를 사족이 되는 게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그 메커니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뿌려지지 않는다? 무엇가 뿌려져요? 1차 인식은 요 감각작용하는 요 자리에 내 입처가 외 입처를 감각하는 거기에 찬다가 탐을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뿌려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뿌려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외 입처는 왜곡되어 가지고 니비다가 되는 거잖아요. 뿌려진다, 뿌려지지 않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니비다가 아닌 외 입처 자체를 인식하는 거기에서 오는 행복 이런 개념이 되겠죠.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만 계를 지켜서는 어떤 게 있어요? 계를 지켰을 때는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 이랬잖아요. 이제 감각 기능이 단속된다. 잘 삿대해가지고 막아낸다라고 하면 안으로 뿌려지지 않는 행복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약간 조금 더 말 하나를 넣어가지고 개념적으로 볼 때 탐이 뿌려지는 것이다. 탐이 뿌려지지 않는 행복을 감각 기능의 단속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 원전에 없는 탐이라는 말을 제가 넣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고요. 자, 그러면 감각 기능의 단속 충분히 설명된 거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스님 네. 불성법을 이제 흘러 들어오고 우리 단속하고 실천하고 안문을 보호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단속한다는 거.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삿띠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호고 단속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보호합니다, 단속합니다, 제어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5가지 기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이라는 거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판냐 그 5가지가 있잖아요. 요게 우리가 물론 대표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사티 해가지고 보호하고 단속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경법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가야 도움이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심의식이라는 3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는 요 마음 자체하고는 다른 것이면서 마음을 놓아가지고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어떤 것이 있어요. 부처님은 그거를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염정해, 사티, 사마디, 판냐. 그리고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사티. 끝내 존재의 실상을 보아가지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지혜. 이렇게 우리가 이제 5가지 기능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자리에서는 사티가 고의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나 포괄적으로는 5가지 기능이 함께 고의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티가 일을 못하잖아. 노력하는 거 없이 사티가 일을 못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로 있는 거라. 그 개념으로 정확히 잘 보셨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왕이여 어떻게 비구는 알아차림과 바른 암, 또 염과 정제를 부족합니까?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대소변을 볼 때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합니다.
대왕이요. 이렇게 알아차림과 바른암, 염정지를 부족합니다. 사실은 요 내용은 뭐예요? 사념초 수행 신념초에 속해 있는 염정지, 삿띠하면서 분명히 한다, 바르게 한다 이러는데 올해는 사실 뭐 삿띠하는 거야, 당연히 삿띠하는 건데 삼빠자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바르게 한다,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거고 분명히 하는 걸까라고 접근을 해보면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행위를 잘한다, 바르게 분명히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해도 괜찮은 걸까? 지금 나의 행위가 옳은 것일까? 그른 것일까? 잘하고 있을까? 잘못하고 있을까?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분명히 알아야 이제 수행하는, 뭐 수행 아니라도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삿띠 안 보여.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분명히 알았어. 하고는 가버리면 안 되잖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보았는데 삿띠 했는데 아이고 요거는 지금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요렇게 옳다 그르다의 판단과 함께 알아야 행위가 지금 해서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어가 될 것이에요. 사실은 사념초에서도 나오고 이 자리에서도 나오는 이 삿띠 삼빠자나 염정지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예요. 그 삼빠자나 또는 삼빠잔디아라고 명사형으로 쓰는 요거는 분명히 아는 거다, 바르게 아는 거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구체적인 의미는 옳고 그름의 판단된 알미라. 그래서 요 자리는 이제 원문에서는 꼭 삼빠자나 까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까리라는 말이 이게 행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빠자나 요게 이제 정치라고 보통 번역되고 분명한 암,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때 이 분명히 한다,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된 알에 의해서 행위하라. 그러니까 이 번역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고서 해낸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아갈 때든 물러날 때든 분명히 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 가운데에 나아갈 때면 나아가야 하는 거고 물러날 때면 물러나야 하는 거고 나아가야 할 때에 물러나고 있으면 틀렸어 나아가 물러나야 할 때 나아가고 있으면 틀렸어 물러나 요걸 해줘야 이게 바르게 하는 거고 분명히 하는 거잖아요. 요 개념 염정지 그러니까 삿띠 삼빠잔냐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그게 이제 문장에서는 삼빠자나 까리 호띠 이래가지고 나타나요. 어쨌든 요거 염정지 삿띠에서 내 만호가 또는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발견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행위하라. 요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비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대왕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만족합니까? 이랬는데 얻은 필수품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대왕이요. 여기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려 합니다. 대왕이요.
예를 들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의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목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요. 부처님은 제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출가자한테도 무소유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물론 뭐 무소유의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무소유를 계율로 정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자기나교. 뭐 이런 종교는 무소유 해가지고요. 뭐 제가 약간 들은 거지만 요즘도 그 자이나교의 출가자들은요, 완전히 밝아먹고 완전 나체 상태로 탁발을 가는 거예요. 그걸 나체 상태로 딱 가면 뒤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신도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종교가 그들의 스승인 출가한 자는 이렇게 무소유하게 실천해라 이런 거지. 일적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들대로의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의 계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무소유할 것을 계율로 주지 않는다고요. 만족할 줄 알아라 이러거든요. 아주 작은 것으로 만족해라. 만족하는 그 양이 얼마냐라고 하니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얘가 조금 이상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의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간다. 이게 좀 트집을 잡자면 새는요 자기 양 날개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아. 자기 몸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뭐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새는 그야말로 날개짓 2개 말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비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그리고 어쨌든 이게 뭐 위장을 보호하라는 걸까? 먹어야 삶을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 약품이라는 4가지 필수품 중에 부처님 대표적으로 비구는 어차피 사는 집, 뭐 약품 요거는 뭐 약간 그룹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 하면 입고 먹는 일만으로, 그것만으로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비구의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출가한 자들의 일상적인 삶이 설명이 된 거예요. 뭐 내용 자체로는 수행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수행하라라는 말보다는 일상의 삶을 그렇게 영위해라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수행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이 산문과정 교재의 84쪽에 있는 산문과정 교재가 아니지 대념적용 교재 84쪽에 있는 산문과정의 수행 체계도 상에서 여기에서 이제 열애가 출현했다. 태어난 자가 듣고 믿고 출가하면 출가한 자의 삶은 이러하다 라는 이제 요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출가한 자가 이러한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라는 부분이 이제부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새로 드린 자료로 볼게요. 버부님은 요거 2개를 가지신 거구나. 네.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무게를 부족하고,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부족하고, 이러한 성스러운 알아차림과 바른 암, 영정지를 부족하고,
여기까지가 앞에서 말한 출가자의 삶 중에 세 가지를 된 거죠. 이러한 성스러운 만족을 부족하여까지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숲속이나 나무 아래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앉아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지향하면서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생겨나게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삶은 앞에서 설명된 네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잘 제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이랬거든요. 이거 뭔가요? 어차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나 아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수행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요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외딴 처소 이렇게 말했고 숲속이다 나무 아래 산이나 골짜기나 산속 동굴이나 묘지나 밀림이나 노지나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한다. 그러나 방해받지 않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해피복당에 오셔서 수행을 하셔도 방해받지 않는다. 요즘 어머님들 수행할 때 방해 안 받으시죠? 네.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앉아 이랬는데 요거를 대충 대념 적용이라든가 보통 수행을 설하는 경전에서는 이제 이 외딴 자리를 잡아서 앉는다라는 데까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일단 앉아라. 요 개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가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이랬어요. 몸을 고정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남들한테서 방해받지 않으려니까 외딴 자리를 잡자 이랬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수행을 하자라고 하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이루어지만 그래도 수행의 주체적인 입장은 몸보다는 마음일 거예요. 이럴 때 몸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몸과 함께는 마음이 같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면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해서 몸을 고정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고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빨랑깐 아부짓도와 이러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꼬고 앉아서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운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최근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오늘 한 가지로 좀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요 이야기입니다. 앉는다라는 게 우리 이제 원어에 보면 원어의 두 번째 줄 미시디고요.
가부좌를 들고 몸을 고추 세운다라는 것이 빨랑깡 아부짓두와 틀고 앉아서 까양 몸을 무중 고추 세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빠니다야 빠리묵강 삿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요. 요 빠니다야가 뭐예요? 우리 저 빠니디라는 단어의 격변하거든요. 빠니디 뭐죠? 위따까 다음에 쨌다나 빠따나 빠니디 쨌다가 대장한테로 위따까 일어나가지고는 의도 기세 지향하는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빠니다야가 지향이라는 의미라고. 근데 지향 뭐 요 격변화가 뭐 절대 측정이래가지고 이제 지향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지향하면서. 그 다음에 요 빠리묵항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띠. 요건 사띠지 뭐. 사띠를 룩바따 페트와 해가지고 요게 뭐 확립하다 준비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요거를 준비하다라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사띠를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사띠가 필요한데 없는 사띠를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사띠가 생겨나 줘야겠다. 뭐 그 개념이잖아요. 이때 요 빠리묵항 법학부모님 요 빠리묵항 어떻게 우리가 그간 해석을 했죠? 왜 콧구멍이지 이게? 요 묵하라는 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전면에 그러니까 프론트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엔트란스라는 의미도 갖는다고요. 엔트란스 입구요. 우리가 지금 호흡 수행 얘기를 할 때는 숨이 들락거리는 입구는 콧구멍이라. 그리고 파리라는 말이 주위, 주변 뭐 이래가지고 콧구멍 주위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좀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 콧구멍 주위라는 게 콧구멍 주위 요게 이쪽에 붙은 말일까요? 이쪽에 붙은 말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했냐 하면 사띠를 콧구멍 주위에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에 사띠를 생겨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마음은 지향하고 그죠? 우리가 그래 해왔거든. 지향하고 마음은 지향하고 그러니까 몸을 고정시켜 놓고 나면 이제 마음이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지향하고 그리고 사띠를 어디다가 콧구멍 주위에 생겨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해왔잖아요. 일반적이겠지 뭐. 사실은 이제 보통 요거를 콧구멍 주위라고 직접적으로 해석들을 하지 않았던 거지. 뭐 지금 대부분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전면에 사띠를 확립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향하자 그랬어. 마음이 지향하는데 일단 마음이 어디로 지향을 해야 될까? 콧구멍 주위를 지향을 하면서 이렇게 쓰시고 싶으신데 여기 빠리묵항 이러면 요거를 콧구멍 주위에라고 하면 어디에라고 하는 척격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빠리묵항 이러면 이게 지금 사전에서는 딱 여기 무슨 격이다라고 안 나오는데 일반적인 격 변화로 보면 척격에가 아니라 대격에서 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것을 왜 생각하냐 하면 빠리 뒤 지향이라는 게 찐따의 영역이지만 이게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마노가 이를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고 하면 사띠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잖아. 만호가 그러니까 사띠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요. 표현하자면 사띠는 콧구멍 주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콧구멍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마음 옆에 마음과 함께하는 사띠의 자리가 콧구멍 주위가 되어 있는 거지. 마음은 어디 가든 상관없이 사띠를 콧구멍 주위에다 생겨나게 하자? 이 개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빠리묵항이라는 요 형태를 콧구멍 주위에라고 어떤 위치를 말하는 격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 형태는 을을 말하는 쪽에 쓰여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과 사띠와의 요 관계를 놓고 보면 요 개념인 거예요. 찢다가 콧구멍 주위로 일어나서 지향을 해줘야 만호가 머리 가는 거거든. 그죠? 우리 요건 뭐 설명 필요 없이 아는 거잖아.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다라는 것 때문에 만호가 콧구멍 주위에서 이제 공기가 들락이면서 남기는 감촉, 색성, 향, 미촉, 법의 촉을 그거를 주목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라는 것은 찐따에 속한 것이고 이어서 만호에 속한 것이야. 그리고 사띠 자체가 쥐가 대상을 직접 쫓아가는 게 아니거든. 요게는 우리가 이런 꼭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만호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야. 또는 만호가 몸과 함께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그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이 사띠잖아. 그러니까 찢다가 어디를 지향했느냐. 그래서 만호가 어디 있느냐. 요것에 의해서 사띠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만호가 있는 고기에 함께 있는 거거든. 요거 우리 오늘부터 요거 번역하면 합시다. 이게 타당해 보이죠? 꽤 고민됐던 얘기인데 법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그럼 바꾸겠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저 대념 적용하고 그렇죠. 뭐 대념 적용 중심으로 이제 수행을 말하는 여러 경전들이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고 사띠를 생겨나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은 많이 나타나죠. 근데 뭐 지금 이제 경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했어요. 생략하고 바로 어떻게 나가냐 하면 그는 세상에 대한 감탐을 제거하여 감탐을 여인 마음으로 머물고 감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진애의 오점을 제거하여 모든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는 진애 않는 마음으로 머물고 진애의 오점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해태혼침을 제거하여 광명상을 가진 자로서 알아차리면서 바른 알을 가져 해태혼침 없이 머물고 해태혼침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들뜸 후회를 제거하여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들뜨지 않고 머물고 들뜸 후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의심을 제거하여 유익한 법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자로서 의심을 건너서 머물고 의심으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어쨌든 요거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회,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를 넘어섰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산영처에서 말하는 요렇게 콧구멍 주위를 지향하면서 삿띠를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삿도와 아싸사띠, 삿도와 빠싸사띠 오직 삿띠하면서 내리시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신다. 이렇게 이제 이어질 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하나요? 오직 삿띠하면서라는 것이 이제 산영초에서 말하는 아따띠 상파자는 삿띠마 해서 떠나면 발견해가지고 뒤돌리는, 그죠?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떠날 때마다 발견해서 뒤돌리는 요 일을 통해 가지고 요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따삐 삼파자로 삿띠마 해가지고 모아들이면 호흡 하나로 마음을 붙잡아내면 모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거기서 이제 위네이아 롭게 아비자 도마나상 간탐과 고뇌가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간탐이라는 것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죠. 고뇌라는 것이 수비고우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결국 산영초 수행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산영초 수행을 하면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수비고우뇌가 제거된다라는 말로서 개발된 느낌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사문과경에서는 그 영역을 삿띠를 생겨나게 하자라고 하면 이제 생겨난 삿띠를 가지고 산영초 수행을 했다. 요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산영초 수행을 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간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 후에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마음이 청정해졌습니다. 요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뭐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 거로 하고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요 중요한 개념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지금 나왔거든요. 이 5가지 장애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그게 뭐 별걸까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수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수행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걸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죠. 산영초로 장애를 제거하고 칠각지가 일어나는 요것이 팔정도의 중심을 차지하는 요 관계를 뭐 최근에 우리 기본기법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요 같이 나눠드린 그림이 한 장 있죠. 요 그림이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8정도 이러면 8정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다른 산매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가지 선이 있거든요. 왜 이 4가지 선을 산매는 그냥 산매지 왜 바른 산매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였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정작 삶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실직견으로 이어져서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삼매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저 삼매의 정의 그대로 마음을 한 끝에 모았다. 하나의 대상으로 마음을 집중했다. 이러한 삼매만 갖추어지면
무조건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 해서 깨달아 이게 안 되잖아요. 삼매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삼매만이 여실직연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삶을 완성으로 이끌잖아요. 그 삶의 완성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요 네 가지 선은 그런 특별한 일을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삼매라는 의미로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요 특별한 삼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을 하는 자는 생겨나는 과정도 특별해야 되거든요. 특별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은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해서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념, 정정진, 정념이라는 7가지의 과정을 필수품으로 제시를 해주잖아요. 요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특별하게 성취된 삼매가 정정이라는 특별한 삼매고, 그러한 특별한 삼매만이 여실직연에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고요. 그게 지금 요 위에 그려져 있죠. 그랬을 때 필수품 중에 앞에 있는 5가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은 뭐예요? 그거는 그대로 업을 말한다고 우리가 10업과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7가지 필수품이 하는 일로 보면 첫 번째 역할은 업을 제어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삼매에 드는 거거든요. 업을 제어하면서 삼매에 들 때 이것이 바른 삼매라는 특별함이고 특별한 일을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그 업을 제어한다라고 할 때 업의 영역에 있는 5가지, 그리고 6번째로 정정지는 어쨌든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나오는 정염이, 이제 경전은 요 정염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념처 수행이 바로 정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 정염인 사념처가 구체적으로 정정진 노력과 함께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드는 그 2가지 필수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정염, 요 이제 박스돼 있죠. 정염이 사념처거든요. 이 사념처가 뭐예요? 까에 까야노파스 위아라티 아따피 삼파장어 사티마 하면 위네야 로케 아비자 도마나스 해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고 이제 특별한 느낌이죠. 개발된 느낌, 환희희열 경한 행복이라는 이러한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고, 경전은 이렇게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라고 해서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바른 삼매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거든요. 요 그림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참 중요한 거 하나가 요거 정여민 사념처. 그 정여민 사념처가 필수품 과정을 총괄한다고.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드는. 그러면 요 정염이 가지는 비중이 참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취된 다른 삼매, 이 특별한 삼매, 요 2가지의 영역을 놓고 이제 칠각지라고 하는 곳이 자리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아따피 삼바자노 사띠 마의 자리에 사띠가 염각지로, 삼바자노가 택법각지로, 아따피가 정진으로, 정진각지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주제죠.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서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고기에 희각지와 경한각지가 자리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든다 라고 하면서 정각지가 삼매의 자리에 나오거든. 그리고 마지막 평정각지, 사각지는 어디예요? 제3선, 제4선이 평정을 대표로 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념처하고 사선, 정염과 정정 요 자리가 칠각지로 대응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걸 놓고
이제 정말로 수행에서의 중요한 안목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팔정도 중에 뭐 앞에 그 5가지를 업에 제어 측면 좀 배제해놓고 보면 이제 정정진이 받쳐주는 가운데 정념 정정이라는 요 수행의 구체적인 자리를 놓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가 제거돼야 돼.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이제 그 자리를 칠각지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요. 제가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경전이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를 1대1로 대응을 시켜요. 어찌 보면 사념처를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해야 되니까 장애하고 대응되는 곳이 사념처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많은 경전이 사념처하고 비교를 안 해. 장애하고 칠각지하고를 1대1로 대응을 시켜요. 그 개념을 그렇게 봐야 돼.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좀 생략되는 부분들 감안하면 결국은 5가지 하나의 공간을 놓고 5가지 장애하고 7가지 각지가 있다라고 하면 장애가 밀고 오면 각지가 줄어들 거고 각지가 밀고 가면 장애가 줄어들 거고 이런 상황을 보겠죠. 이런 장애와 각지를 1대1로 대응을 시키는데 문제는 각지가요. 각지는 장애가 밀려가는 그 자리를 각지로 채운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1대1 대응을 하는데 정작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각지가 못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수행의 그 구조를 밝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멋진 말이 있잖아.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래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야. 왜? 지혜를 무력화시키거든. 우리를 바보를 만드는 바로 그게 5가지 장애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각지가 장애를 밀어내는 그 일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 관점에 걸렸다. 5가지 장애가 이렇게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데 그러면 상대가 되는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 각지겠죠. 근데 경전이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는 사념처예요. 그 개념이 지혜를 무력화해서 바보를 만드는 요 장애를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요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서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지혜를 힘있게 하고 그 칠각지가 들어서는 공간을 확보하는 요 일을 사념처가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해로운 덩어리인 5가지 장애에 대비해서 전적으로 유익한 덩어리인 사념처 이 개념이 이렇게 경전이 정의를 해줘요. 그럼 이건 딱 그 얘기예요. 5가지 장애하고 칠각지하고가 장애가 많으면 괴로움이 많을 것이고 각지가 많으면 행복이 많을 것이요. 수행이 가지는 의미지요. 그때 장애를 밀어내고 각지의 영역을 확장하는 그 역할이 사념처야. 그리고 나면 사념처에 의해서 영역이 커지는 이 각지는 이제 뭘 하냐면 경전은 꼭 순서를요. 칠각지를 닫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로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 정염과 정정이라는 수행의 영역이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사념처로 5가지 장애를 제거하면 칠각지가 드러나고 힘이 써지고 그 칠각지를 닫고 많이 행함으로써 명과 해탈을 지려한다. 요게 하나의 체계를 갖는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아따삐 상빠전어 사띠마에서 영각지, 택복각지, 정진각지. 그럼으로써 5가지 장애가 제거되니까 개발된 느낌의 영역에서 시각지, 경향각지. 그리고 바른 삼매의 자리에서 정각지, 사각지. 요렇게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렇게 놓고 보면요. 사실은 5가지 장애를 말할 때 수행자들이 어떠실지 몰라도 보통은 5가지 장애를 왜 크게 보질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수행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장애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은 이 장애를 사실은 상당히 다양하게 강조를 해줘요. 5가지 장애가 10가지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10가지 장애로 나누었을 때 들뜸 후회도 들뜸하고 후회로 구분되거든요. 이럴 때 들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사마타다. 이렇게 나타나. 사마타면은 여실지견 위에서 찢다의 시메탈로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비로소 들뜸이 제거된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5가지 장애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5가지 장애를 그래서 부처님은 2가지 방법으로 비유를 해줘요. 한 가지는 5가지 장애 전체를 묶어가지고 장애라는 거 이렇게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비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5가지 각각에 대해서 간탐이라는 것은 이런 거요 라고 각각이 비유를 해줘요. 오늘은 요 5가지 장애에 대한 비유 2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사문과경 요거 한 페이지를 넘겨보죠.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부터 그 5가지 장애 전체를 묶어가지고 비유로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그 장애를 제거한 이야기 한 거예요. 대왕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빚을 내어 장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에서 성공하여 옛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길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빚을 내어 장사를 했다. 그런 나는 장사에서 성공하여 이제 옛 빚을 다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한 명 부양할 수 있는 여분이 생겼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를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환희를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뭐예요? 장애가 제거되니까 어떻게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요거죠. 대왕이요. 예를 들면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식욕도 잃어버릴 것이고 그의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병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식욕도 왕성하고 힘도 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렸다. 식욕도 잃어버렸고 나의 몸에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나는 이제 병에서 회복하였다. 식욕도 왕성하고 힘도 다시 생겨났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를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설명 필요 없죠? 워낙에 비유가 명확해서 대왕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다가 얼마 뒤 옥에서 풀려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안전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옥에 갇혔다. 그런 나는 이제 옥에서 풀려났다. 나는 안전하고 두려울 것 없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를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이 지내다가 얼마 뒤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과도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독립하여 더 이상 남에게 매이지 않고 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종이 되어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매여서 가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이 지내다가
이제 종살이에서 풀려났다. 이제 나는 독립하여 더 이상 남에게 매이지 않고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를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예를 들면 어떤 부유하고 번창한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 뒤 그 사막을 다 건너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처소인 마을 주변에 무사히 나달았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전에 부유하고 번창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위험이 도사리는 사막을 걸었다. 이제 나는 그 사막을 다 건너서 위험이 없는 안전한 처소인 마을 주변에 무사히 나달았고 또 재산도 충나지 않았다라고. 그로 인해 그는 환희를 얻고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것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 환자, 옥에 갇힌 사람, 종, 사막을 걷는 여행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이 쾌유한 사람, 감옥의 굴레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5가지 장애가 어떻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야기를 좀 읽어야 되는데 이 한 가지 문장이 이어져요. 사실은 수행에서 차지하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한 가지 문장이 있어요. 대왕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개발된 느낌 이야기예요.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생깁니다. 희열을 느끼는 만호의 몸은 경안합니다. 경안한 몸은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한 자의 찢다는 삼매에 들어집니다. 요거 저기 찢다와 만호를 분명히 구분해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요거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환희 이런 다음에 희열이라는 것은 누가 느끼냐면 몸과 함께 하는 상태의 요 만호가 그럼으로써 몸이 이어가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랬을 때 이렇게 편안한 자의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찢다라는 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러한 찢다는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삼매로 연결되는 과정을 말해줘요. 이게 여러분 요 그림에서 보면 바로 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윗돈 처소를 위지해서 사티를 한 옆에 앉으면 5가지 장애를 제거한다. 그리고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한 자가 삼매에 든다. 라고 해서 이제 바른 삼매로 연결이 되는 요 과정이 설명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문과경이 말하는 수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깨달음으로 가는 높은 단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욕계 중생의 삶을 넘어서서 초선에 들었다. 색계 중생의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에 올라섰다. 요 자리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요 그림에서도 빼놓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주목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개별적인 비유가 있어요. 요거 여러분 나눠드리지 못했어요. 요새 제 외장 하드가 문제가 생겼어요. 작업해놓은 막 없어지고 중복되고 그래서 외장 하드를 하나 새로 주문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요 자료가 제가 몸살도 말고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이 자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보니까 2부가 더 있던데 일단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하고 부부가 오신 분을 드리기로 하고 수영법원님은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받으셨을까? 예. 자, 어쨌든 요거 5가지 장애 중에 개별적인 비유는 상가와라경에 있어요. 이것도 그냥 쭉 읽어만 볼게요. 욕탐, 요 간탐과 같은 개념이죠. 욕탐은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붉은 렉이나 노란 심황이나 남색의 쪽이나 심홍색의 꼭두선이가 섞여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영상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딱 그 얘기예요. 장애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요건데 그 중에 간탐이라고 하는 것, 욕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감이 뿌려진 것 같다. 여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해.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타오르는 불 위에 놓아서 물이 끓어넘치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영상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부글부글부글 성내는 거잖아요. 해태와 문침.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이끼와 수초로 덮여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영상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끼가 가득 꼈어. 안 보여. 들뜸과 후회.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바람에 흔들리고 움직이고 소용돌이치고 물결치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영상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제든 들뜸. 의심.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이 흐리고 혼탁하고 진흙투성이고 어둠 속에 놓여 있으면 눈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얼굴 영상을 비춰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다섯 가지 장애가 개별적으로는 여러한 장애로움을 나타내고 이 다섯 가지 통째를 묶어서 보면 앞에서 말한 이런 빚쟁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여간 부처님은 이 다섯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수행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사념초로 장애를 제거하고 칠각지를 드러내서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요거 수행의 가장 큰 골든이에요.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